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편히 주무셨습니까? 4월 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9장에서 12장을 함께 읽는 날이지 않습니까? 어제는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의 사역자 엘리사 선지자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의 8번의 기적이 어제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지요. 오늘은 열왕기하 9장에서 12장인데 오늘 아주 중요한 세 사람의 인물이 나옵니다. 아주 영화 같은 그런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 속에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예후이고 두 번째는 아달랴 그리고 요아스입니다. 이 인물들을 중심으로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됐죠. 엘리사가 제자 한 명을 불러서 임무를 줍니다. 그 임무가 뭐냐 하면 길르앗 라못에 가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 는 명령을 내립니다. 사실 이 명령은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엘리야에게 호렙산에서 나타나셔서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지만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에게 쫓겨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천사가 떡을 줘서 먹고 힘을 내서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물으시고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것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랬습니다. 엘리야에게 주신 명령을 그의 제자 이제 엘리사가 세워지고 그 엘리사를 통해서 그것도 엘리사의 제자를 시켜서 하고 있는 거죠. 엘리사의 제자는 명령대로 군대 장관들과 함께 있던 예후를 따로 불러내서 그 일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통해서 하실 일도 전달을 했는데 오늘 6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였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의 종 제자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지금 왕이 있어요. 요람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군대 장관에게 왕으로 기름을 붓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알려지면 뭐예요? 역모로 다 죽는 것이요. 그러니까 얼른 문을 열고 그 일을 하고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그죠? 항상 왕위를 노리고 있을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야망이 있는 예후에게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예후를 세워서 타락한 아합의 가문을 파멸시키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이제 예후는 이스라엘 왕인 요람을 칠 모의를 하기 시작을 하죠. 때마침 요람은 이웃나라인 아람과의 전쟁에서 상처를 입고 치료하기 위해 이스르엘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예후는 자신과 함께한 장군들과 함께 이스라엘로 가서 요람 왕을 죽이려고 찾아가지 않습니까? 요람 왕은 거기에 또 누가 있었냐면 자기를 문병에서 온 남쪽 유다의 왕 아하시아 왕이 거기에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남쪽 유다 왕 아하시아가 왜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을 문병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요람은 바로 아하시아의 외가예요. 외가의 외삼촌입니다. 자기 어머니의 오빠인 것이요. 그래서 이 아하시아 왕이 요람과 함께 있었는데 예후의 무리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만나기 위해 각각 병거를 타고 그를 마중을 나가는데 어디서 만나느냐? 바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밭 그 앞에서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봇의 포도밭 이야기는 우리 앞에서 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이 나봇의 포도밭이 너무 좋은데 이것을 아합 왕이 탐을 내는데 이것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요, 엄청난 계략을 가지고 있는 악한 여자였어요. 그래서 이 나봇을 모함해서 나봇을 쳐 죽이고 그 땅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가문의 파멸을 예고했던 곳이 이 바로 나봇의 포도밭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곳에서 요람 왕과 그를 죽이려고 하는 예후가 마주한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역사가 운행되고 있음을 생생히 볼 수 있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된 그런 요람 왕은 예후를 만나자 예후야 평안하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러자 예상치 못한 답변이 돌아옵니다. 오늘 2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할 수 있으랴 그랬습니다.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땅에 우상 숭배의 죄가 완전히 만연해 있는 것, 그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을 듣자 이제야 상황이 파악이 된 겁니다. 예후가 그냥 온 게 아니구나, 나를 죽이려고 왔구나. 그래서 요람은 병거를 뒤돌려서 도망치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예후가 누굽니까? 그 이스라엘의 대장군 아니겠어요? 군대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병거에서 활을 뽑아가지고 활쉬를 당겨서 요람을 향해서 쐈는데요. 그 화살이 요람의 등을 뚫고 나와서 그 자리에서 요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후는 그를 장관에게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져버리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상황을 누가 보고 있었습니까? 남쪽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것을 보고 야 이건 나도 죽겠구나 해가지고 도망을 치는 것이죠. 그때 예후가 부하 장수에게 저도 쫓아가서 죽이라 그래가지고 그의 병사들이 무기 똑같이 쫓아가가지고 남쪽 왕 아하시아도 죽였어요. 북이스라엘 왕 그리고 남쪽 유다의 왕이 한날에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제 예후는 어디를 향합니까? 아합 왕의 아내 요람 왕의 어머니 이세벨을 찾아가는 것이죠. 이 이세벨은 얼마나 대단한 여자입니까? 자기를 죽이러 오고 있는데 그때도 이 여자가 뭐 하고 있냐면 화장하고 있어요. 입술 그리고 눈썹 그리고 머리 올리고 그러고 있어요. 예후가 그 이세벨의 내시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 이세벨을 창밖으로 내던져 버리라 그랬어요. 그 내시들이 이 이세벨을 들어서 창밖으로 집어 던져서 그곳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그 떨어진 곳이 어디냐면 말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말들이 막 뛰면서 이세벨을 밟아가지고 이 이세벨의 피가 사방으로 튀어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후가 이세벨의 왕비인데 장사는 지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신을 수습해 보려고 찾아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신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개들이 와가지고 그 시체를 다 뜯어 먹어가지고 머리와 손목, 발목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비참한 죽음을 이세벨이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10장에는 아합의 가문에 남은 아들들, 남자들 다 죽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아들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었는데 그 사마리아의 귀족과 장로들이 이제 이 남은 아들들을 다 죽여가지고 그 머리를 다
강주리에 담아가지고 예후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합의 가문은 쓸쓸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 왕이 된 것, 그리고 아합 가문이 멸망을 당한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예고하신 것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 예고대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아합의 가문 다 멸망을 당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아합 가문에 남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요. 그가 누구냐 하면 남유다의 왕비가 된 아달랴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여호사밧의 아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 악한 이 아달랴가 남쪽 유다의 왕비가 되지 않았습니까? 11장에 나오죠. 갑작스럽게 왕을 잃은 남유다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그죠? 자기 아들 죽었죠. 그다음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예후에 의해서 자기 집안이 다 멸절되어 죽은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자 마치 자신이 당한 비극에 대한 분노의 표현을 남쪽 유다에게 하듯이 이제 이 아달랴가 그 남쪽 유다의 다윗의 후손으로 이어져서 나중에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남쪽 유다의 모든 왕족, 자기 자식 손자들이죠. 자기 자식 손자들을 다 죽입니다. 다 죽이고 자기가 직접 왕이 되어 나라를 통치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남유다의 왕비가 된 이후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던 그런 여호사밧 왕이 지나서 그 아들 여호람이 통치했는데요. 그 여호람의 아내가 아달랴가 되니까 여호람의 통치 8년, 그리고 그 아하시아 아들 1년 딱 통치하고 죽었죠. 그리고 자신이 왕으로 통치했던 이 6년 동안 그 어머니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을 온 나라를 바알 숭배의 나라로 만들었듯이 이 아달랴는 남쪽 유다를 온 나라가 우상 숭배가 들끓는 나라가 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 남쪽 유다의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이 절망적인 결과로 마무리되어 가는 듯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향한 구원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하시아의 누이죠. 아달랴의 사실은 딸인데요. 그 여호세바를 통해서 아하시아의 아들 그 아달랴가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명의 그 아달랴의 손자죠. 손자 한 명을 숨겼어요. 그 아들이 요아스인데 그 아들을 숨겨가지고 왕궁에서 꺼내내가지고 몰래 성전에서 6년간 그 아이를 보호해서 키웠습니다. 아달랴의 폭정이 7년째로 접어들던 해에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마침내 유일한 유다의 후손, 다윗의 후손 요아스를 왕위에 등극시키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깁니다. 민심과 군사의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성전에서 요아스에게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아달랴는 부랴부랴 왕위 계승식이 열리는 성전으로 갔지만 백성들은요, 새롭게 왕위에 오른 요아스를 반기면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백성의 지지도 잃고 왕위도 잃어버린 아달랴는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반역이다, 반역이다 두 번 소리를 치고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도망쳐 나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드디어 이제 아합 가문의 모든 사람이요 이제 다 진멸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새롭게 남유다의 왕위에 오른 유다의 제8대 왕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 남쪽 유다를 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시작을 합니다. 비록 7살의 왕이 되었죠. 아직 어린 나이지만
그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이 어두운 나라를 다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 나갔고 나라를 새롭게 변화시켜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중단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인간의 완악하고 교만한 모습이 모든 상황을 지배하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것 같이 보였지요.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지요. 아달랴가 유다의 모든 왕들을 다 죽이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이 다윗의 혈통이 끊어지는 것처럼 보였지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한순간도 중단됨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대한 우주의 역사도 또 우주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우리 한 사람의 개인의 역사도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겸손하게 역사를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다 끝난 것 같고 도저히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놀랍고 신비롭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겸손히 무릎 꿇고 날마다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